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전히 계속해서 본질에 충실한 성도로서 인생들을 살아오셨죠? 아멘이시죠? 말씀 많이 읽고 계시죠? 기도 생활에도 힘쓰고 계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전도에도 힘쓰는 또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지요? 대답을 그냥 용감하게 해주시게요.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 걸로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3년도 본질에 충실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우리가 됩시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그 행복,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알리는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12명이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라는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여러분,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지요. 당시 세리는 자기 민족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런 못된 놈, 저런 나쁜 놈 하면서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으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세리들이 유다 민족을 압제한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생각이 나지요.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때 꼭 그 일본 앞제비 역할을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얄미운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런 모습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 세리,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이 세리들은요, 그들이 보기에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왼수 같은 이런 사람들, 이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면서 이 세금만 거둬들인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부도 축적하는, 즉
자신의 주머니도 가득 채우는 그런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당시의 이 로마 제국은 세리들에게 일정량의 세금을 거두어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탐욕이 얼마나 많은 게 인간입니까? 이 점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 로마 제국에서 내게 이런저런 것들을 명했으니 그 명령의 근거에서 나는 세금을 거둘 뿐이야 라고 하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것만 딱 거둬들여야 되는데 로마 제국에서 요구하는 그 세금 외에 나머지 부분까지 더 많이 그들이 거둬들여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자신의 주머니에 가득 담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모든 세금을 전부 착복했던 것이죠. 그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명목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누구와 같이 여겼는가? 창녀처럼 취급을 했고,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처럼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취급하며 세리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존경이 대상이 되셨던 경건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혐오하는 세리 마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행동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경건한 의인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보기에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참으로 불경건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마태를 비롯한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정죄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또 비판의 말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뭐야 저거, 지금 경건한 척하는 저 예수 좀 봐. 말은 그럴싸하게 하더만 저 죄인들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네. 죄인들과 함께 지금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어. 저 죄인들 봐봐, 장녀, 죄인, 이런저런 세리, 참 악하디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네. 이게 말이나 돼? 저 죄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지? 이렇게 수군거리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아느냐? 이처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하지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치 않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 향해, 야,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대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너희는 스스로 경건한 척하며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함, 그리고 참으로 그 무지함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타는 심정으로 외치셨건만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행여나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실 수 없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죄인, 세리,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외치셔도 결코 변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세리마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변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곧바로 일어나 따라버리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저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곧바로 따랐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최면에 걸려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최면에 걸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면 저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 능력도 있고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 저 예수님을 따르면 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이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요, 본래 이 마태의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마태가 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마 이 사람, 이 마태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으로 학자들은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의 본명이 뭔가? 조금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처럼 이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군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 이 레위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레위는 누구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담당하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 이들의 조상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태의 부모, 즉 다시 말해 레위의 이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태 역시 이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분명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경건과는 전혀 동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었죠. 경건은커녕 오히려 부패한 타락한 그런 그 대명사로 불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요. 자기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이때 이 마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고 했는데 지금 내 처지는 어떤 모습인가? 내 이 모양을 보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하며 마태는 분명 끊임없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경건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죄인이다.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매국노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내가 과연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을 거듭할 때에 이 마태는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격하게 되었는가? 지금 마태가 일하던 그 세관이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거니시는 모습을 세관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지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감추면서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야. 나는 잘못된 불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나 선뜻 다가서지도 못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 멀찌감치 그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예타는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세리는 부끄러운 직업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했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삶을 한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태에게는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반응하며 일어나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변화되게 된 이것의 분명한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리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반응하며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정도의 외적인 형식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남들이 알 수 없는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예타는 한탄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마태가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마태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고 어떻게 하면 약점을 우리가 딱 뽑아가지고 저 사람을 고소해서 저 사람을 없앨거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한 것을 귀를 쫑긋히 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예수가 어떤 잘못을 하나 보자 하면서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가까이에서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마태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무지함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감히 말을 건네지도 못했던 이 세리 마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괴로워하는 이 마태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을 만나게 된 이 마태는요,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그 레위라는 그 이름대로 그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비록 매국노와 같았던 이런 세리였으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사람은 자기 민족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태국, 에티오피아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삶을 마감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마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만난 후에 변하게 되는 이 일이
단지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저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이 변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탤런트이자 영화 배우인 차인표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대부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참 많은 귀감이 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참 많은 귀감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차인표라는 분이 이렇게 막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방송에서 이 사람의 간증을 잠깐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 이 차인표라는 사람은요, 신앙이 모태 신앙이었답니다. 모태 신앙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요.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었대요. 나도 예수님 제대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간절했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갖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에게도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자라갔겠죠. 그런데 그의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으나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별의별 짓을 다 했다라고 그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했겠죠. 기도도 하고 뭐 많이 했겠죠. 특별히 지저스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 뮤지컬에 예수님 역할의 그 주인공으로 4년 동안이나 그 뮤지컬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 역할을 하면 혹시 주님이 그 예수님 역할을 하는 나를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뭔가 만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뮤지컬에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흘렀는데 그가 2006년경에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이 차인표 씨가 홍보대사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이 사람이 갈 게 아니고 그의 아내 시네라 씨, 이 탤런트 그 부인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좀 생겨가지고 시네라 이 부인 대신에 이 차인표 씨가 그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는 이제 갈 곳이 어디였냐면 동인도 콜카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 그 시골까지 가려고 하니 마음이 답답하지요. 그 고생을 해야 되니까 가기가 너무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을 막 했대요.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심정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이름도 있고 알려진 사람이니까 처세도 했겠지요. 가면서도 그는 비행기를 타는데 자기 혼자 딱 1등석 비행기를 타고 폼을 잡고 나는 연예인이지라고 하며 그래 거기 가서 홍보대사 역할을 좀 하고 오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비행기에 올라타 동인도 이 콜카타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동인도 콜카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인솔자 목사님이요 이 차인표 씨를 불러다가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 지금 만날 이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꼭 안아주세요. 사랑으로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그 아이들을 향해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라며 연예인인 당신이 그렇게 꼭 인사를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지요.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러면 되겠지 하며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제 그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어떤 초라한 아이 하나가요 이제 이 차인표 씨를 향해서요 먼저 손을 딱 내밀더라는 겁니다. 악수를 청하며. 그래서 손을 내밀길래 이 차인표 씨도 그 아이를 향해 손을 딱 내밀며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일러준 대로 이제 그 정해진 그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딱 해주려고 건네려는 그 순간, 손을 잡은 그 순간 40년 동안 그토록 들어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렸다고 합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 가난한 아이 옆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이 음성을요, 차윤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그 동인도 콜카타에서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아이에게 하려고 했던 그 말, 똑같은 말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토록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을 그 인도의 그 가난한 동네 어린 아이를 통해 들었을 때에 이 차윤표 씨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며 모태 신앙생활로 살아오면서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나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너무나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인도 그 시골의 동네에 그곳에 갔을 때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시니 이 차인표 씨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이 차인표 씨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가 그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태를 만나 주신 주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사람을 지금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남들이 몰라주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인생의 아픔을 앓고 있는 마태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왔던 그 차인표라는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 절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를 만나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가난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우리에게서 과연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서 과연 주님을 만난 결과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리마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세리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누렸던 부귀 영화까지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불경건했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경건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지요.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태처럼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거나 아니면 마태처럼 태국이나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과연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주님의 그 제자됨의 모습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한 성도가 자신이 겪었던 그 일을 통해서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이 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회사원인데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이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거리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인지라 금요일 오후에 교통체증 때문에
택시 잡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저 멀리에서 빈 택시가 하나 오더라는 겁니다. 비행기 시간은 가까우는데 저거 타야 된다라고 하는데 때마침 그 택시가 와서 그 택시를 보는 순간 이 폴과 그의 동료들이 전부 막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손살같이 그 동료들이 달렸는데 달려가다가 그만 길가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 노점상, 과일과 야채를 파는 이 노점상의 박스를 누군가가 잘못해서 부딪혀 버려 가지고요. 그 박스에 있던 이 과일이나 야채가 길바닥에 전부 굴러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폴 일행은요, 어떻게든 비행기를 잡아 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냥 그게 이 과일과 야채가 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개의치 않고 우선 택시부터 잡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탔을 때에 폴은 그 자리에서 멈춰가지고요,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먼저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하는 말이 빨리 타. 이거 놓치면 우리 집에 못 가. 비행기 놓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괜찮다고. 나 놔두고 먼저 가세요라고 하며 일행을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막 울고 있더래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더니 이 할머니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대요. 이 할머니가 어쩔 수 없으니까 막막한 상황이라 막 울고 있었겠지요. 눈이 성한 할머니였다고 한다면 그냥 어쨌든 과일이 떨어지고 야채가 떨어진 것을 주워 담기는 편했을 텐데 앞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폴이라는 사람이 이제 과일과 야채를 함께 주워 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워 담으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서럽게 울고 있고 자기는 그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바쁘게 자기 길 가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다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이 폴이라는 사람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이후에 미안한 마음에 지갑에서 돈을 좀 꺼내서 할머니에게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서 할머니에게 돈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폴이 황당하죠. 아, 예수라니요? 제가 무슨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을 하지요. 제가 조금 전에 이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제가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대로 당신이 와서 지금 나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당신이 틀림없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그날 밤 이 폴은 이제 집으로 가지 못했죠. 비행기를 놓쳤으니까. 뉴욕에 있는 그 숙소에서 이제 잠을 청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하고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을 가만히 되새기면서 고민을 해봤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 같다라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만들었을 때가 과연 이게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며 세월이 흐르는데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사람이 왜 안 변할까? 내가 왜 안 변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역시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 마태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마태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혹시 우리가 그대로 닮아 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하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한 채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혹시 우리가 그대로 닮아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 솔직하지 못하고, 내 속을 다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또한 그 주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진짜?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이 신앙생활을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진실로 주님을 만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적 열심 좋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적 만족 좋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심과 성경에 대한 지식적 만족을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께 제발 속을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마태의 그 신명을 다 알아버리셨잖아요. 이 말 저 말 안 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라. 그 말에는요, 다 알아. 네 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애탐을 다 알고 있다. 네 고통을 알고 있고, 네 고민을 알고 있고, 네 처지를 다 알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에 담긴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 마음을 좀 내어놓고 고통도 호소하고 절망의 마음을 고백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라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남몰래 우는 우리의 흐느낌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번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옆에 분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무겁게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요,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오늘 이 밤에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폴이라는 사람이 그날 밤 이것저것 있었던 일, 그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고민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태가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든지 누군가가 묻는다든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밤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찾아와 주심, 만나 주심을 경험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마음을 품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